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주제의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죽는다가 어떤 의미냐?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밑에다 부연 설명한 거예요. 이 죽음은 사망을 말하는데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죠.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을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가 바로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 쉽게 해서 한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로마 8장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세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성령 열매, 즉 성화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아무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육신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항거하고 격렬히 반대하고 또 성령님을 치열하게 따라가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님의 도움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자, 로마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을 분해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0절. 그 내용은 성령님은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을 어떻게 돕는가에 대한 성령님의 도움 사역이 나오고 그 31절부터 39절은 이걸 또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사실은. 나중에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31절부터 34절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35절부터 39절은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 또는 뭐 충성 고백 이렇게 내용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8장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로마서 전체 주제인 복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1절부터 4절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보면은 자아를 죽여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의 통제를 즉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다고 좀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무나 도와주시고 아무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명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즉 성령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자를 도우시고 마침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5절부터 8절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하도록 돕는다라는 내용이 5절부터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8절까지 말씀을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 하는 자의 생각을 바꾸도록 돕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과 성령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 육신을 따르는 것이 뭐고 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또 성령의 일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했지만 살펴본 적이 있죠. 그죠?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냥 읽어봐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의 것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에 두는 것의 결과를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15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지난번에 알아봤는데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에 두는 것의 결과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 결과 9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그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육신이 뭐고 성령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려 하는 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변화하도록 돕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동의하고 찬성하고 굴복해서 마침내 영생을 받아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9절부터 14절에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자,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오늘은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성화를 이루어내도록 내적 자아가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세 번째 성령님 사역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님은 내적 자아가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자,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약간 그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내적 자아가 죽인다는 무슨 말이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적 자아를 죽인다는 말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나가 누구예요? 바로 이게 자아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 또는 옛사람, 뭐 죄성 이런 거라면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한 내용이 바로 이건 말이에요. 내적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 내용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애통하고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팔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복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로마 7장에서 여러 번 배웠잖아, 그죠? 바로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막 탄식하고 애통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이 바로 내적 자아를 죽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왜 7장이 먼저 나왔을까? 로마 7장이 내적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요, 로마서 7장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탄식과 애통함과 이런 고백,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도록. 자, 그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자아를 죽여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제가 예전에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잖아요.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사망이 있음을 또 깨달아요. 그 죄로 인해서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행위로도, 율법적인 행위로도 불가능함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절제절명에 바탕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나가서 구걸하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건데, 정말 이거야말로 무슨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절 한 절씩 보는 거예요. 자,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여기 너희란 말 잘 보세요. 너희.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까 육신이라는 말 나오죠? 그 육신하면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돼. 갈라디아서 5장에 15가지가 결과구나.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딱 떠올리면, 성령님이 9가지 열매를 딱 떠올리면 돼요.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걸 직역하면 좀 더 쉽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근데 지금 너희란 말이 복수예요. 이 복수란 말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리고 또 만약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기 너희도 복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시면 이런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면, 그럼에도 만약 이 어떤 이는 단수구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주어가 안 나와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주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주어가. 이 어떤 이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가, 단수죠.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더 이해가 쉽죠?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원문에는 로마서 8장 9절에 정확히 주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수이고 어떤 이는 단수죠. 따라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어떤 이는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 즉 교인 또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은 영에 있다. 이게 이제 복수 형태. 어디를 말하는 거야?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할 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주어가? 단수의 단수.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 개인한테.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 성령님은요, 공동체 안에 계셔요. 이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땅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요. 그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어때요? 공동체를,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온 개개인은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 치열한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해요. 자, 그에 관해서는 그 다음 구절이 8장 9절의 그 뒷부분이죠. 아까 앞에는 복수 형태, 뒤는 뭐요? 단수 형태. 그러니까 단수 형태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9절 뒤편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도 개개인한테 하는 얘기래요. 자, 그래서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만약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수여하지 못하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없다 또는 성령님을 수여하지 못한다 해서 소유하다라는 말은 통치, 다스리심 받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걸 이 부분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교회가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이가,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어떤 개인이, 성도가 또는 교인이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그분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즉 개인이 그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즉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들의 구원을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한 어떤 개인이, 교인이 그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화면을 봅시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는 육신에 의해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부패한 자를 죽여서 성화를 이루도록 도우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예, 바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맥상통해요. 9절 말씀과. 그러면 이제 10절 갑시다. 10절 넘어갑시다.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 말씀은 같은 말이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너희가 어디죠? 교회의 공동체 아니죠? 교회의 공동체 안에 계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몸은,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해석하기가.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이걸 직역하면 원문으로 이런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참으로 육체는 죄 때문에 죽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완료형이죠. 영은 의 때문에 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예요. 자,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 교회라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육신, 즉 육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아죠, 자아. 육신의 정욕이라마 이것은 죽어가고 있지만 영은, 이 영이 바로 우리 영이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양심, 마음, 양심 또는 성품, 내면 같은 거예요. 영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야. 즉 내적 자아는 죽어가지만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딱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만일이 뭐죠? 조건문안 조건문.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요, 구원과 뭐 칭의, 이 복음에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만이, 교회만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 거룩할 성, 영,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계시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뭘 먼저 했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에 힘쓸 때, 즉 그들이 먼저 정결하게 된 뒤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공동체가 정결할 때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고 부르실 만한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비진리의 누룩으로 온통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의 타락은 더 극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세상과 결탁하여 사탄의 거점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건물이 자랑이 되고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고 거두어진 헌금의 액수가 힘이 되는 시대예요. 또한 대형교회 목사와 성도가 큰 소리를 내는 시대이고 그들의 메시지와 교리가 신학의 표준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교회 세습, 교회 성폭력, 강단의 세속화, 불법 건축, 부정부패, 성공신학, 교회의 기업화 등등. 지금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강단에서 십자가와 십자가 지는 삶은 사라졌고 목사는 권위의 옷을 입고 축복하는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 능력 있는 삶, 건강하게 사는 법 등등. 강단은 성공을 강연하는 컨설팅 세미나가 되었어요. 예배당 수는 많아졌지만 교회는 줄어들었고 유사단체는 더욱 많아졌어요. 오늘날 교회의 진리와 교회는 오염됐단 말이에요. 예정론, 해방신학, 무천년주의, 또 성공신학,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또 WCC, 동성애 등등.
누룩에 오염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주님께서 뭐라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곳을 교회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유사 단체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런 곳에는 성령님의 내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가장 기초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도들의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 즉 예자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이고 기초이고 핵심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교회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변화되고 열매를 맞아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거야. 이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을 갈망하는 곳에만 계셔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곳에만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계신 공동체에 내주하셔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뭐죠? 아까 말한 새 생명, 내 안에서 생명이 막 탄생하는 거. 구원이죠, 바로.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화면에 봅시다. 예전에 했는데 간단하게 오늘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했는데, 자, 이 말씀 우리가 전에 자세히 해봤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 자아를 죽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왔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이 말이죠. 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잘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같은 말이에요. 새 생명. 즉 부활과 같은 모양 뒷부분에 또 나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어집니다. 같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이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하면 어떤 걸 해석했죠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옛사람, 옛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진욕과 탐심이죠.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즉 내가 죽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즉 예수님 성품이죠. 이것이 점점 부어지고 심겨져서 그 성품으로 행하면서 살게 돼요. 내 속에 부어지고 심겨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이런 새 생명이 흘러나와서 구원을, 성화를 이뤄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본문에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면, 내 적합한 공동체가 있다면 성령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의 내적 자아의 죽음을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 10절. 자,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이런 거죠. 만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의 교회라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영은, 즉 내 마음과 성품 내면은 살아나고 있다. 즉 내적 자아는 죽어가지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자, 물론 이 지상교회는 현재적 교회죠. 지상교회는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는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일지라도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교인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 중에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거룩을 따르고 거룩을 열망하며 거룩을 위해 매 순간 죽기로 결단하는 자들만 돕는 거예요. 그들의 내적 자아는 죽어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의 영이 뭐라죠? 성품, 내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이걸 간단히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해요. 자, 다음 본문을 봅시다. 화면에 보면 이번엔 11절. 11절 내용이 아주 간단한데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또 글이 쓰여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교회 안에 거하시면 이거예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뭐요? 누구죠? 이분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요. 이게 가만히 보면 알듯하면서도 모를 듯하고 헷갈려요. 자,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성령님이 공동체의 교회에 내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 성도들의 몸을 살리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표현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이죠. 우리 개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부활의 새 생명, 아까 말한 주님의 성품이죠. 이것으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좀 더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내 속에 자아가 죽는다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나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는 서로 교제하잖아요. 막 서로 또 기도를 막 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죄의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변화가 해서 마침내 내 속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이에요.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자, 화면을 봅시다. 12절, 13절이 아마 로마서 8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 앞에 있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는 핵심이란 말, 핵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추격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13절은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죽는다는 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유황불,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즉 성령의 도움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부터 해석해 볼게요. 12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해요. 그 정체성은 내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거야. 여러분, 빚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가져야 할 막중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부담감이에요. 자, 13절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몸의 행실은 옛사람을 말해요. 옛자.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옛사람을, 옛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의 내적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고 결국 영생을 얻게 되어요. 자, 그럼 제가 아까부터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말을 자주 했잖아. 그죠?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 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자, 이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내가가 뭘 말하는 거라 그랬죠?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자, 그 결과가 뒷부분이에요. 못 박히니까 그 결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내가가 뭐라 했지 아까? 예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산다는 말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했더니 그렇지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 내 자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쉽게 이야기해서 먼저 마태복음 10장 3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아까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따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로데오, 그러니까 붙어서 삶을 모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다는 뜻이에요. 그 합당하다가 헬라어로 악시오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옛사람, 옛자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가치가 없으며 이 말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 8장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시킨 형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너도 똑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너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여러분 처절합니까? 처절하고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죽음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가는 십자가 길도 똑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영광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도우심으로 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 결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 아까 했죠. 부활의 새 생명. 이 뭐라 했죠? 주님의 성품으로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구원의 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성화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지식과 생각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아까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화면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이것을 영어로 하면 I have been crucified. 이게 뭡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못 박혀 왔나니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할례어로 직역하면 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백.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습니다. 더욱이 저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고집이 강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은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꺾이기 힘들어요. 이 바울은 깊은 학식으로 매우 유명했고 뛰어났어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바울이 만약 철학자로 남았다면 소크라테스와 견줄 만큼 유명한 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학식과 지식과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앙과 열심과 자부심이 매우 강한 자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종교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부서지기 힘든 아주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기까지 바울은 얼마나 많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했을까요? 이 고백이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시점부터 못 박혀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부패한 마음이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망과 내 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말해요. 즉 그동안 내가 좋아하고 추구해왔던 돈, 물질, 명예, 지식, 자랑, 교만, 악한 생각, 쾌락 등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먼저 내 자아가 죽으면 아까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온전히 이루어가지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전에는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가 언제예요? 다가 죽으면, 그죠? 죽어서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뜻과 말씀과 계명과 소망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해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참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옛자아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부터 진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도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어서 찾는 자가 매우 적다고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다고 바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자 죽을 것이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영으로서 즉 성령의 도움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단 말이에요. 이 구속받은 형제들은 누구든지 두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적 자아를 날마다 죽임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성화를 이뤄가면 영생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선택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구속을 받고 거룩한 성령님과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소욕과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이것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에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즉 자아를 죽이면 영생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구속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속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본문, 이 마지막 본문도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바로 앞절과 연결돼서 안 됐어요?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앞절에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행실을, 즉 내적 자아를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원문 지옥에 이걸 좀 더 해석을 해볼게요. 자, 무릇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호소이에요. 영어로는 에즈메니에니, 에즈. 뭔 말 알죠? 뭐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이나 또는 수만큼. 근데 KJV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어요. 자, for는 뭡니까? 왜냐하면 뜻이에요. as many as 나오죠, 그죠? 원래는 lead의 과거가 lead예요, lead.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뭡니까? 수동태, 능동태요? 수동태요. lead가 뭐죠? lead가 이끌다 아니에요. 이끌다, 인도하다 아니니까 수동태니까 이끄심을 받다, 인도하심을 받다 이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성령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는 만큼, 받는 수만큼, 받는 양만큼, 여기서는 받는 수만큼이 맞아요. 수만큼 대야 그들은 바로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죠, 복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끄심을 받는, 즉 인도하심을 받는 수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몸의 행실, 내적 자아를 죽이는 자들의 수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내적 자아를 죽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품이 갖춰져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옛자, 옛사람, 옛 기질들을 부지런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천국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아를 죽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내적 자아를 죽이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적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